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총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와서 또 사역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제 가장 이제 첫 번째 되는 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1순위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고 것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책임은 피하지 말자. 그냥 내가 지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총회 있을 때 행사 담당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말 안 해도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윗사람한테 찾아갖고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제 자백을 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잠시 후에 또 와가지고 또 이번에 이걸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그래갖고 참 위에 사람은 참 귀찮게 했었는데 그렇게 책임을 피하지 말자 그런 게 제 마음에 있는데 요새 들어서 좀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자꾸 나옵니다. 책임을 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했던 일에 대한 합리화. 제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것들이 이제 제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참 내가 많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변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습도 본문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죄송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사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사울한테 야야 번제 내가 할 거니까 너 좀 기다려 하면서 기한을 줍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이제 사울이 기다리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끝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갖고 너 뭐 했니? 너 지금 뭐 한 거니? 네가 지금 행한 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칠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나와 함께 전쟁을 나가기로 한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다 떠나갑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다 떠나가니까, 그리고 당신도 늦게 오니까,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mikmas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지금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뭐 잘못을 했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래 했으니까, 상황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세냐면 40입니다. 40이면 여러분들 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시대의 40이면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예요. 이게 왕이 수명이 평균적으로 한 40 중반? 그러니까 그 왕은 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겠죠. 일반적으로 그 전에, 아니 40대 한 그쯤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나이기 때문에 이 늙어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8세 왕이 된 거겠죠. 그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실 요 2년이 되고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언제였냐? 2년 전에 암몬이랑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죠.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막 백성들이 막 산에 중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사울이 우리 싸우러 가자, 믿음 있게 행동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오늘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블레셋과 전쟁이 되는데, 자,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을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상비병을 뽑았어요. 상비병을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냐면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뽑아서 두 진영을 나눕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 1,000명은 누구야?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먼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후반부 보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기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쟁을 시작이 됐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나팔을 불고 뿌뿌뿡 불고선, 야,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웠고 우리가 블레셋하고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싸우러 가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그런 군사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블레셋도 역시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감히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서 병사들을 막 모집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수가 모인 거예요. 마병이 몇 명이 6,000이고 병거가 3만이고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이제 mikmas에 올라와서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에 가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모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전쟁하러 모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넘어왔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기를 다 버려두고 숨기 시작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뭐 그런 곳에 숨어요. 그런 곳에 숨으면 이게 잘 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뭐 피난처, 도피처가 되는 곳이 아닌 곳이잖아요. 막 굴에 숨고 하면 이게 마치 이렇게 저희 아기가 한 3-4살 때 저랑 이제 숨바꼭질 하면 이렇게 꼭꼭 숨어라, 이렇게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술래하고 애를 찾으면 애가 되게 귀엽게 진짜로 그 문틈 사이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자기 못 보겠지 하면서 자기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 숨는다고 제대로 숨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명을 합니다. 요단을 넘어갑니다. 요단강을 넘어간 거는 나라를 벗어난 거예요. 딴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년 전에,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몬하고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했었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의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먼저 드려서 죄를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딴 사람들한테 탓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런 합리화를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죠.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그러니까 이미 군사들이 모집을 했는데 도망갈 애들은 도망갔어요. 딴 나라로 도망가고 저기 굴 속에 들어가고 저기 숨어 있고 도망갔어요. 이 남아있는 군사들이 지금 어때요? 떨고 있대요. 자,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언제라고 정확하게 사무엘이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급하죠. 막 전쟁인데 바로 앞에 코앞에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왔고 우리 군대는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한테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을 나갈 건데 이 안 오니까 이제 안절부절한 거죠. 언제 오려나.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순종했어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애들 다 도망가고 안 되겠다. 야, 이제 번제 드리자. 자, 재물 갖고 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딱 번제를 막 드렸더니 이제 번제를 다 끝났어요. 사무엘이 없어서 좀 마음이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승리를 주시겠지. 아이고, 좀 마음이 괜찮다 싶을 때 사무엘이 훅 나타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자녀한테 공부하고 있어, TV 보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하고 시장에 갔는데 애가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좀 TV 좀 봐야지 하고 TV를 잠깐 틀었는데 딱 엄마가 들어온 거죠. 급습한 거죠. 너 공부 안 했더니 공부 안 하고 TV, 지금까지 공부했어, 뭘 공부했어 하면서 때리면서 공부 안 했더니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었다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끔했겠죠.
좀만 더 기다릴 걸. 그냥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11절에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이렇게 탄내도 나고 뭐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왕? 사울 왕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물어본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서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 바로 앞에까지 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왔고 또 야훼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당신 늦게 왔잖아요. 우리 병사들 다 도망가잖아요. 남 탓하고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하다고 맞는 거라고 옳은 결정을 한 거라고 이렇게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울이 알면서도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울이 뭘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본 것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질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툴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먼저 일을 행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루고 일을 행해야 하고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되게 일 처리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되게 처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없지 라고 자기를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남을 먼저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믿음 없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했다는 것을 남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